자,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또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런 죄에 대한 비참함, 그리고 죄 가운데 받을 형벌, 그렇지만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함과 연약함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들은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들의 영혼은 만족을 얻게 되고 이 만족을 얻은 그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럽고 친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의 온유함은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온유함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또 부드러운 것, 그렇게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온화한 사람이라면은 보통 착한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화내지도 않고 어떤 큰 소리를 내지도 않고 또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또 부드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현대사회에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하다가 자신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하고 이용당하고 참다가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화병이라고 그러죠. 참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는데 자기는 막 참으면서 마음과 몸에 병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좀 온유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특히 물질적인 어떤 성공이 미덕이 된 현대사회에서는 이 온유한 사람, 착한 사람, 이용당하는 사람, 참는 사람, 우유부단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잘하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위대한 왕을 보내주시고 또 나라의 어떤 군사력과 어떤 경제적인 힘, 이런 것들을 막강한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주변의 이방 민족을 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가운데 있던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갈망했죠. 다윗과 같은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독립하고 이방 민족을 정복하는 어떤 그 메시아상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온유함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미덕은 힘과 용기였죠. 힘과 용기를 통해서 어떤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통해서 나라를 굳게 세우고 또 주변 민족을 점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신앙의 성공의 모습을 이렇게 업적과 어떤 대형 교회로 인식하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온유함을 보다는 어떤 용기나 결단력이나 추진력을 미덕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유함을 오늘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온유해져야지 라고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을 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 때문에 어떻게 온유해져야 될 것인가 고민들이 많죠. 온유하게 살려고 하다가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남들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온화하게 대하려고 하다가 참고 인내하다가 오히려 내가 병들고 손해보고 내가 이용당하고 또 생활이 어려워지고 남들에게 실패자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온유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고민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온유함의 모습은 오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온유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에서 오는 실패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온유함은 어떤 우유부단 그냥 참고 인내하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은 천성적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야 될 좀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천성적으로 온유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팔복의 이 인격은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령한 은혜로 변화된 성품입니다. 타고난 천성이거나 혹은 환경이나 어떤 내가 심리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온유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팔복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심겨진 것이고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온유함은 말과 행동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 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있습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통해서 마음이 만족과 평안을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만족과 평안이 먼저 누린 다음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타적이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벌써 복받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처럼 온유함은 천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불편해서 참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질게 대하는 것이 불편해서 마음이 참 불편해서 그래서 모질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화를 잘 못 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천성적으로 우리는 착하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천성적으로 착하다고 온유하다고 보이는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참는 거죠. 자기가 인내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자신 안에 화병이 생기죠. 이것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팔복의 온유함은 이 땅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평안 때문에 내가 만족을 누리고 그 만족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 온유함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과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음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리고 또 밑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만군의 천사를 보내서 다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조롱을 당하실 때에 이 팔복의 온유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또 억지로 참으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사명만 아니면, 내가 이 십자가를 쳐야 될 이 대속의 사명만 아니면 너희들은 끝장인데 내가 사명 때문에 참는다, 그렇게 참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들을 끝까지 온유함으로, 관용함으로, 온화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십자가 밑에서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의 죄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금 지고 있는데, 그들은 정작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나눠가지고 제비 뽑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후통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관용과 친절을 베풀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들의 연약함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온화함으로 품으시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팔복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이 온화함에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유함입니다. 이렇게 팔복의 온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온유함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함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안에서 힘을 얻은 영혼의 그 표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벌써 위로와 평안과 만족을 얻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인 것이죠. 자, 그분의 하나님 안에 그 섭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 데서 나온 평안함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죠. 온유한 자는 현실을 체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참아야지, 이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모습이 바로 이 온유함이죠. 지금의 상황이 내 뜻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그 가운데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온유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통과 온 인류의 죄를 다 떠안으시고 그 죄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고 성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 최악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정말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샘에서, 온몸의 땀샘에서 피가 맺혀질 정도로
온 몸을 쥐어짜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지만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만 온유함으로 나타나다. 친절함과 가능함으로 어떤 온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은 어렵습니다.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고 제가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정말로 놀라운 계획과 또 상급과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제가 하나님 편에 섭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고난에는 여러 가지 고난의 모습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연단의 고난이 있고, 또 혹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고난을 통해서 그 잘못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그 방법들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여기에 맡겨주신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또한 참여하며 그 신령한 복에 참여케 하십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시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또 충성을 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좀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싫습니다. 힘듭니다. 이 고난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는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온유함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유함으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지,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태도가, 온유한 성품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이러한 온유한 모습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온유한 모습은 어떤 천성적으로 내가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애통하는 가운데 큰 위로와 평안을 받고 그 위로와 평안 가운데 사람들에게 흘러나오는 친절함이라는 것이죠. 관용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게 성령의 감동감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만족을 누리게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온유한 태도를 보이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만족 가운데 온유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이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만족하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죄의 고난이 무엇인지, 죄의 지배 아래 사는 고통이 무엇인지, 그들의 참담한 인생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알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나오고 그들을 향한 이 온유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숙한 어른들은 이 어린아이와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 성숙한 어른들은 당장의 그 모습이 좀 짜증나고 막 힘든 모습들이 있죠. 그래도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품어줄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온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연약함을 정말 죄 아래 산 그 고통, 어려움, 죄 때문에 정말로 아득바득 살 수밖에 없는 그 고난들, 그렇게 아득바득 정말로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최후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정말로 애타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고 바라보면서 그들을 온유함으로 품어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그들의 죄를 허용한다,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되죠. 죄는 미워해야 되죠. 그러나 그 죄인은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것처럼 죄는 미워했지만 죄는 단절시켰지만 그러나 그 죄인은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인들은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정말 죄 아래에서의 비참함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마땅히 품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온유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모습을 본받아서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이 죄 가운데 지금 저 죄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저렇게 죄 때문에 거짓말하고 저렇게 남을 힘들게 하고 저렇게 죄 때문에 혈기 부리고 죄 때문에 저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당하는 것들을 우리 이해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더 죄에서 이제는 해방될 수 있도록 정말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하고 그들을 연약함을 보듬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 땅의 부동산처럼 땅과 어떤 아파트, 집 이것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이 유대인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힘과 어떤 권력을 통해서 용기를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세우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힘과 정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유함을 통해서 사람을 감화 감동시키고 그들을 정말로
친절하게 대하고 관용하게 대하면서 품으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품어주면서 세워주는 것. 이 땅에 그렇게 복음이 세워가는 것.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나에게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건진받았는가? 구원받았는가? 이 땅이 정말로 죄의 지배 아래 어떠한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